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아주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얘기를 하는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은 다른 말로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영성 자체를 관계성에 두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을 표현하기에 훨씬 설명이 좋아서, 신앙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영성하면 관계성이다. 따라합시다. 영성은 관계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성은 몇 가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대신관계라 불러요. 따라합시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따라합시다. 대자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인관계. 따라합시다. 대인관계.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나 자연과의 관계, 또 물질, 돈, 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물관계. 따라합시다. 대물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영성이라고 하면 이 관계성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영성이 좋은 것이고 깊은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관계가 열리고 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자살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이 낮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면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관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 고독 속에서 죽는 것이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도 밉고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우울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깨지죠. 어떤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용서도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물질도 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예. 돈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시작. 그건 뭐예요?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쫙 높아져. 나는 뭐 많이 안 배우고 집안도 뭐 변변치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자존감이 팍 올라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제가 자존감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존감 테스트하니까 하이야. 좀 아멘 좀 해봐 남들이. 제가 자존감 테스트하니까 완전 하이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은희가 하는 말이, 아빠는 상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것만 찍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 자존감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이게요 엄청나게 자존감을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남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기적이죠. 아니, 자기한테 상처 주고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합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꾸 잘못을 하니까 아버지가 한 번 잘못할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다잖아요. 거짓말 한 번 했다. 그러면 나무에다 뭘 박아? 못을 박아. 또 아버지 속상하게 했어. 그러면 또 나무에다 뭐예요? 아버지가 못을 박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세상에 나무에 못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나무에 한번 못을 박아보라. 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착한 일 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 못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뺐어. 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다 뺐어요.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부여잡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는 못은 다 뺐는데 뭐는 남아있어요? 못자국이 남아요. 상처라는 게요,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도, 미안하다고 해도,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상처 자국은 남아있죠. 그래서 절대 마음의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못을 박지 마세요. 말을 조심해야 돼. 자식한테도 말 조심해야 돼. 자식이 아무리 가깝고 부모에게 잘해도 말로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그걸 뺀다 하더라도 상처는 남아있어.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충만하면요, 그거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뭐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가 아프질 않아. 자국이 남아있는 건 있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거 진짜 용서예요. 따라합시다. 상처가 있지만 아프지 않다. 그게 여러분이 용서한 거예요. 계속 아파. 용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돈이라든지 물질의 관계 속에서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요. 아멘. 이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관리자로서 그걸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살지만 나는 돈을 지배하고 살아.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돈도 주시는 거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모든 관계가 다 풀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관계에서 와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참 은혜로운 글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 있더라고. 노년에 행복하려면 부부가 서로 잘해야 된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라고요? 부부입니다. 자식은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옆에 부부가 앉았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서로 잘합시다. 시작. 잘해요. 부부 관계. 교회의 관계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보다 더 정말 가까운 관계가 나중에, 왜냐하면 부부도 하늘나라 누가 한 명씩 가니까 이 교회에서의 이 형제들의 관계죠. 이 신앙의 형제들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게 관계에서부터 행복과 불행이 와요. 내가 나쁜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힘들고 불행해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에너지를 얻고 삶의 모범, 정말 이런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모든 행복과 불행이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했어요. 우리 다 같이 144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4편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건지시고 다윗의 요새가 되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올리신 거예요. 나의 백성이 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지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참 모세가 친구처럼 다정하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또 하나님도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것이 모세의 영성이고 다윗의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실래요?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다?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관계가 행복을 주는 거다.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니까 모세한테는 광야도 천국인 거예요. 아멘. 광야도 천국이야. 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이, 이런 관계성이 멋있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 예,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랑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 막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뭐 내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 얼굴에서부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랑인 거예요. 비천한 자기를 사랑하신 사랑이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비천한 나를, 정말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제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합니까? 저는 헛것 같고 제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허무합니다. 저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거예요. 너무나 짧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다윗의 성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 짧은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그냥 그림자같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합니다. 김상백 목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제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님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 없이 지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은 자가 혹이 있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종종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은 자가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은 자가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을 위해 죽은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무하고 헛것 같은 죄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헛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고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에 경험을 했어요. 저는 좀 그때까지도 제가 제 잘난 맛에 살았죠.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가 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었겠지. 뭐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차가, 제가 광안리 바닷가를 이렇게 산책하고 지나가는데 교회차가 지나가는,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교회차가 거기서 내 옆을 지나가겠어? 그죠? 예,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교회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경철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상배 어디 가냐? 예, 저 지금 어디 집에 가고 있는데요. 타라. 납치됐잖아. 타가지고 딱 탔더니 보니까 거기에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꽉 찼는데 딱 한 자리가 남았더라고. 그래서 탔죠. 타가지고 감림산 기도원에 갔잖아요. 야, 그때만 해도 80년대 한 뭐 그때니까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요 앞에까지 앉았어.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길 좀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여기 앞에까지 자리가 꽉 찼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저도 앞에 이제 뭐 중간에 저는 끌려갔지요. 뭐 부흥이 아닌지도 몰랐고 뭐 끌려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막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어떤 자매한테 묻습니다. 만약에 똥파리를 수천억 트럭을 주고 만약에 어린 양의 살 한 근을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수천억짜리 그 마리의 그 트럭에 있는 똥파리하고 거기 어린 양의 그 살 한 근하고 뭘 가지겠냐고 묻더라니까.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을.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자매가 그건 뭐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수천억 마리 뭐 똥파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양 한 근이 좋겠다고. 딱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인을 다 앞에 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 예수가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겠지. 내가 지금 2000년 후의 사람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마음속에 의심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가치.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똥파리와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죄악된 세상에서 뒹굴고 살다가 결국 그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우리는 똥파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씻고도 구원하고도 남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똥파리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헛된 인생입니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엎드렸더니 세상에 성령의 불이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진짜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성령이 임해요. 깨달음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고, 아멘, 예수가 믿어져야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임하신 성령이 지금도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것 같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겠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깨달읍시다. 십자가를 깨닫자고요. 저는 그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요,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면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가치 없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다윗이 경험한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를 가르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가르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4편 1절 2절 시작. 나의 반석의 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 내 손을 가르쳐 뭐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쟁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데 진짜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지금 뭐 미국 이기는 것 같고 러시아가 이기는 것, 여러분 그거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원래 전쟁의 신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다윗은 여러분 절대 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기술도 주시고, 아멘 아멘, 싸울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이 전쟁, 여러분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경험했던 군인입니다. 옛날 전쟁은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략도 있어야 되고. 다윗은 한 번도 그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유명한 장수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의 최초의 전쟁이 바로 뭡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무나 그냥 예쁜 소년이었죠.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예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제구를 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면서 가고 또 막대기를 잡고 가니까 이 골리앗이 볼 때 저건 전쟁하러 온 게 아니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치려고 왔냐?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야, 난 내가 지금 3m가 넘는 거인이고 전쟁에 진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전쟁의 신인데 네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 주겠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울도 덜덜 떨었어. 워낙 크니까. 3m. 지금도 3m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벽이 서 있는 거야, 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다윗이 물맷돌 흔들면서 가니까 볼 때 저거는 나를 뭘로 여기고 저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안 들고 있고 그것도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어디 박혀요? 이마 딱 한 거. 그러니까 다 갑옷을 썼는데 고기가 비어 있었어. 거기를 정확하게 잘 던졌죠. 잘 던졌는데 하나님이 맞추신 겁니다.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시작. 물론 물맷돌 던져야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용기 있게 나가야지. 하지만 끝에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백그라운드가 없어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다 흙수저고 저는 흙수저 집안에서 자라서 내가 무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그라운드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그라운드라고. 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안 하실까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인류 국가잖아요. 여러분 미국은요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국방비가 1,000조 원이 넘는다. 천조국. 그런 미국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옛날에 영국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돈에도 나는 I trust God. 나는 I trust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그의 여러분 달러에 딱 보면 1달러짜리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전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의 사람 골리앗한테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작은 아이를 보지요. 작은 아이. 그것도 진짜 애송이 같은 아이가 그냥 물맷돌 흔들면서 오는데 그가 못 본 게 있어요. 그 아이를 보고 무시했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그를 무시했는데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다윗의 뒤에 있었다. 전쟁의 신이 뒤에 있었어. 그게 누구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골리앗은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운 거야.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편이 하나님 되시게 하자. 내 편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 저 뒤에는 누가 있어? 누가 이겨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자고요.
우리 인생은 전쟁같이 사는 거 아니요.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그 뒤에 누가 계세요?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칼과 단창과 당신의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셔요? 사업을 할 때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교회 잘 다니시는 회사 사장님이 결제란을 만드는데 제일 마지막 난을 비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했는데 그때 하나 더 비워놨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그 마지막 난을 비워놨냐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거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어디 계십니까? 시편 118편 7절 말씀 보세요. 118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보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그는 바로 항복을 했을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좁은 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교회를 이길 자가 없은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기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에게 저주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못 믿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뭐 별게 좋은 거 없고. 그건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야, 악한 자도 자식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세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144편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44편 12절에서 15절. 우리 아들들은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는 침노를 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손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손이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와 같아.
백향목과 같이 든든하고 아주 요긴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고 요긴한, 정말로 믿음직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 같아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녀, 정말로 성품도 아름답고 미모도 아름답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예, 정말 아름답다. 다른 사람 볼 때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운 딸이다, 참 든든한 아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해. 양에는, 옛날에는 다 양을 많이 치고 목축업이 주산업이니까 들에서 천천히고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어. 백곡이 가득하니까 무겁게 실었어. 여러분,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죠. 아멘. 여러분 복 받아요. 교회도 좋잖아요. 복 받으세요. 네,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죠. 네, 복 받으셔. 그래서 복 받는 걸 뭐 이상하게, 뭐 기복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물질의 복도 주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거 있어요. 아무리 내가 물질의 축복이 나도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거 회복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침공하는 일도 없고 침노를 당하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 이게 누가 지켜주셨어요? 어떤 사람 미군이 지켜줬대. 웃기지 마라. 미군?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지금 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군이 뺀다고 하니까 다들 덜덜 떨고 있잖아 지금. 지금 뭐 미군이 우리 조상입니까? 왜 와서 우리를 지켜줄 의미가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군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도 미국이 예수 믿는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이 없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평안해야 돼. 내 인생도 평안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복을 받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 오늘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 뜻이 뭘까? 평안과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성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이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사랑입니다. 다윗처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요, 복을 안 받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지세요. 여호와는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을 안 받았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한강의 기적. 왜 그런 줄 아세요?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보다 못해요.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아주 좋은 지하자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박헌근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복을 받는 거죠.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왜? 모르잖아요. 은혜를.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다윗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가르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랑, 넘치는 완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21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